우리의 반석과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마지막 주가 되면 제가 가정에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작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지 못하셔도 제가 기억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5월 달이 되면 5월 첫째 주는 우리 창립 기념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둘째 주일은 이제 어버이 주일, 셋째 주일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교사 주일 또는 뭐 청년 주일이기도 하고, 마지막 주일은 뭐 부부 주일, 뭐 하여간 뭐 많아요. 5월 달은. 그래서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잖아요. 뭐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정들이 많아서 가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4월 마지막 주는 항상 이 가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다. 제가 그렇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4월 마지막 주를 맞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또 가정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 제가 1년에 한 번 치과를 가는데 지난 금요일에 치과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오고 나서 얼마나 상심이 되고 얼마나 실족했는지 몰라요. 마음에 낙심이 얼마나 되는지 1년 만에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1년 전하고 지금하고 찍어보니까 잇몸이 많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 치료하면 되는 정도가 아니고 이건 조금 뭐 심각한데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가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간호사가 이제 약을 뭐 좀 받아서 가는데 이제 약을 처방전을 해줘서 들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혹시 당뇨가 있냐라고 또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당뇨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되는 게 이게 나이가 들어가는 하나하나 표시인가 보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나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나이 먹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하나도 나이 안 먹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저도 나이 먹습니다. 한 해 한 해 이제 지나가면서 그런 나이 먹는다는 표가 나나 봐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웅크리고 이렇게 상심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있었더니 뒷모습을 보고 뒷모습이 이상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눈치를 챈 것 같은데 낙심이 된다, 좌절이 된다.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오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역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이 나이가 들고 들어감에 따라서 노가 늙어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가 지나고 세월이 바뀌면서 그리고 현대의 시간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면서 의학과 과학도 발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대치가 많이 높아졌어요. 어떤 부분에서 기대치가 높아집니까? 바로 이 생로병사에 관련하여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어지고 또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치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생로병사 가운데에서도 생사는 사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고 죽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데 그 가운데에서 노와 병, 그러니까 늙는 것은 어쨌든 조금 더 늦출 수 있지 않을까. 병드는 것도 어떻게 하면은 이걸 고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애당초 병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로병사에 관심이 있지만 생과 사보다는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놔두고 이 노와 병, 그래서 무병장수하는 데에 이제 모든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이 얼마나 발전을 했던지 이 유전자 조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때부터 태아에서부터 이 부모의 형질에 따라서 DNA 형질에 따라서 어디가 가장 문제가 된다. 유전적으로 이 아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니 라고 해서 DNA 조작을 해서 애당초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심지어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이미 우리가 뭐 100세, 120세 시대를 살아간다. 비단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50년, 60년 살아가는 것이 사실 뭐 그 정도 살면 뭐 잘 살았다. 뭐 이 정도 이야기하는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갑을 지낼 때 잘은 모르겠어요. 환갑이 성경적인 건지 아닌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갑자 들어가는 거 보니까 별로 그렇게 성경적인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아무튼 60이 되어지면 우리가 60 되었다고 잔치도 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오래 살았다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 60 잔치하면 무슨 젊은 사람이 잔치를 하냐고. 70 되어도 섭섭하니까 여행 한번 다녀오시라. 뭐 그 정도 여유가 생겼습니다. 80 되고 90, 한 90 넘어가야 아 장수하신다. 100수 되면 아이고 복이 크시네. 하나님 복이 크시다. 뭐 그 정도 될 만큼 이제는 뭐 이 나이를 늘려서 살아가는 횟수는 점점 늘리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제 그 사는 동안에 얼마나 병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전자라든지 뭐 DNA 이런 것들 조작을 해가면서까지라도 병들지 않고 살아가려고.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무병하는데, 그래서 무병하여서 살아가는 것에 모든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 최선두에 서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구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 같으면 미래학자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연합을 하여서 계속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대치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희망이 생기고 있으면서 이 희망을 이 꿈으로 이 꿈을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가 큰 문제점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를 조작해서라도 사람이 병들지 않고 오래 삶고 오래 살 수 있는 마치 불로장생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대치를 높여가면 갈수록 무시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영혼과 그리고 영적인 영역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 병들지 않고 오래 삶고 심지어 장생하는 일까지 가려면은 사실 뭐가 무시돼야 됩니까? 사람의 영혼이라든지 영적인 부분 이러한 것들이 무시되지 않으면 이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쌍둥이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전자를 서로 다른 유전 형질을 교합을 해서 또 다른 생명체를 만들어내고 이게 이제 윤리도덕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 영혼과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역까지도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철저히 무시되지 않으면 이 기술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의 의술자들이 있을 것 같긴 하나 이것들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에는 이 영혼을 비롯하여서 영적인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무시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 여러 가지 문제점 가운데에서 우리 기독교인 우리가 이것이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제시하고 제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영혼이라고 하는 것 또는 영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증명해내야 돼요. 그렇겠죠. 이 사람들은 이 과학자나 과학과 그리고 의술이 발전하면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해낼 수 있다, 불로장생할 수 있다고 하는 그리고 무병장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증명되어지지 않는 사실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항력적 일이라든지 또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것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은 우리의 기술로 이해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지만 해결할 수 없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우리의 기술이 더 발달해서 지금 불가항력적이고 지금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다 해석할 수 있고 또 이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증명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시기가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뿐이죠. 이렇게 주장하니까 지금 영혼의 문제라든지 영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증명해내지 않으면 사실 이들은 계속해서 무시하고 결국 계속해서 뭐로 가겠습니까? 불로장생으로 가려고 할 거예요. 영혼이 살 수 있다는 것까지도 갈 수 육체로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까지도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것을 증명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 바로 가정에서 찾습니다. 가정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영적인 영혼과 그리고 영적인 영역이 있다,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재 기독교가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에서 가장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이 성정체성과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성정체성과 젠더 이데올로기.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건 이런 겁니다. 예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남성과 여성으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걸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나의 이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이라는 것을 나 스스로가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 남성과 여성이 주어지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남성이 여성이 될 수 없고 여성이 남성이 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믿는데,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태어나면서 무엇으로 태어났든지 그거는 생물학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삶에 있어서 나 스스로를 내가 어떠한 성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 성정체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문화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트랜스젠더라든지 동성애라든지 이 동성들이 결혼할 수 있는 이런 모든 근거들이 어디에 있냐? 이 젠더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문화적으로 지금 흘러가는 모든 이 사회 문화의 흐름을 보면서 스스로의 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트랜스젠더가 마찬가지로 바꾸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동성 간의 사랑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들이 결혼하는 것도 지금 사회 문화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남성, 여성인 것이 전혀 문제가, 심지어 중성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 어느 쪽도 속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가장 큰 문제가 어디냐? 어디겠습니까? 가정이 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결국에는 마지막의 종착역은 어디냐? 가정이 붕괴된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교수가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을 발간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마지막 결론은 이겁니다. 사람이 신이 되고자 한다. 지금 현재는 이 시대는 사람이 신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신. 그 말이 바로 이 성정체성과 그리고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과 의술이 계속해서 발달해 가면서 사람들이 불로장생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나의 자체를, 성 자체를 스스로가 인정하고 내가 결정하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뭐 한 것입니까? 계획해 놓으시고 그 일 따라서 이루어가는, 그러니까 신이 하시는 영역이었는데 사람이 그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의 영역에 들어갔고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생물학적 성을 부인하고요, 자신의 삶에 또는 자신의 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주장이나 또는 이 트랜스젠더나 동성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성 결혼, 이러한 것들을 인정하는 것은 결국 무엇을 부정하는 겁니까? 신을 부정하는 것이고 신의 결정권을 부인하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자신이 뭐가 되죠? 사람인 스스로가 신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주장대로 가게 되어지면 가장 큰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결국 가정이 파괴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원리와 그리고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바로 그게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아가서 땅에 충만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이후에 이 세상에 심어주시고 우리에게 심어주신 바로 창조의 원리인데, 철저하게 내가 뭐가 되었어요? 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 원리에 따를 이유가 하나도 없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무엇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가정을 만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가정이 붕괴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부인하고 육체적인 쾌락으로 계속해서 그 삶을 끌고 가게 되어져. 결국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가득하고 충만해지지 못하게 되어져서 결국 가정은 붕괴되어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부인하면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가정의 붕괴는 곧 인류가 꿈꾸었던 불로장생이라든지 무병장수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류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걸 부정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인류가 멸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그들이,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는 그들로 인하여서 이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과 영적인 영역, 이것을 부인해서도 결코 안 되는 이유는 결국 가정이 붕괴된다는 것인데, 그 가정이 바로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과 영혼과 그리고 영적인 영향력, 영적인 영역의 집합체가 어디냐? 바로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 그래서 가정을 이룰 때에 남자와 여자가 만났을 때에 육체의 만남이 아니라 뭐와 뭐의 만남이죠? 영혼과 영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이 붕괴되어진다? 결국 뭐가 깨지는 겁니까? 영혼과 영혼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간다는 거죠? 인류의 멸망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이러한 영혼과 영적인 부분을 멸시하고 이것이 없다라고 부정하다 보니까 결국 자신이 신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창조의 원리가 무시되어지고 결국 가정이 깨어지고 영혼이 깨어지고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는 것인데, 그러니 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겁니까? 가정이 깨어져서 인류가 멸망으로 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 우리의 영혼과 그리고 영적인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가정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주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히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혼과 영적인 영역의 집합자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관이 있어요. 딱 두 개,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바로 교회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세운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와 가정인데요.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영혼의 쉼이 있는 곳, 공간과 그리고 나눔이 있어서 헌신과 이타적인 사랑이 있는 곳, 그리고 자녀가 창조적으로 만들어지는 새 창조의 공간이 있는 곳, 이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정하고 하나님께서 똑같은 공동체로 만드셨던, 하나님이 유일하게 만드셨던 바로 그 교회, 이 가정과 교회는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마치 정신과 영혼의 쉼이 있는 것처럼 교회가 곧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그래요. 우리의 육체의 쉼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쉼은 집에 가셔서 주무실 시간에 주무셔서 육체의 쉼을 얻으시고,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공간과 나눔이라고 하는 곳에서 헌신과 이타적인 사랑이 있는 것,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창조되었다, 새로운 영혼이 살아나는 것, 죽은 영혼이 살아나잖아요. 새 생명이 탄생하지요. 바로 교회입니다. 또 이러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정이라는 일. 가정. 어떤 공동체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이 가정,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깊이 사랑을 하고요, 그 사랑 속에서 아름다운 이와 같은 가정을 만들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새로운 생명, 곧 자녀가 태어나는 것, 바로 이것이 근본적인 가정, 바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길로 안내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가장 행복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어디 안에서 발견되어야 됩니까? 가정을 통해서 발견되어야 된다. 그런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과연 정신과 영혼의 쉼이 있는 그런 가정을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 모든 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정리를 하고 가야 할 게 있어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아름답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행복한 이러한 가정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 가운데서 가장 먼저, 그것보다도 먼저 우리가 정리돼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세워진 천국과 같다라는 겁니다. 천국. 이 땅에 세워진 천국. 그것이 어디라는 거예요? 가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시랍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죽음도, 죄도, 슬픔도, 고통도, 가난도, 눈물도, 뭐 이런 것들 하나도 없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천국의 핵심은 딴 데 있어요. 우리는 천국 그러면 그냥 거기는 기쁘고 즐겁고 감사고 또 슬픔과 죄와 아픔과 고통 뭐 이런 것들은 없고 그런 것이 천국이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그건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그보다 먼저 근본적으로 천국이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누가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물으면 막 이상한 거 자꾸 그려내지 마시고, 죽음도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이건 나중 이야기고요. 천국이 어떤 곳이냐고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이 말만 하시면 돼요. 다른 말이 필요치 않아요. 아이 둘이 살든 셋이 살든 관계없습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고요. 아프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가 높든 그렇지 않든 그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면 그 가정은 뭐라는 겁니까?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는 거예요. 바꿔 말해볼래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가정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부하고 겉으로 보면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부족함이 없이 부하고 그리고 건강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많은 자녀들과 함께 잘 사는 것 같으나 그곳은 천국이 아니라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에덴 동산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이 에덴 동산이 여러분 천국인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다스렸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렸기 때문에 에덴 동산을 우리가 천국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슬픔도 없고요, 고통도 없고 실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수고도 없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수고가 없다는 말을 이해를 좀 하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면서 무의도식한 게 아닙니다. 먹고 논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24시간 그냥 매일같이 먹고 놀기만 했던 아담과 하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짐승들을 불러다가 이름을 지어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건요, 일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거. 물론 거기에 또 다른 의미를 제가 예전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아담으로 하여금 하와로 하여금 그곳에서 일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고가 뭐 하지 않습니까? 힘들지 않아요. 고통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수고를 여러분들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이 수고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수고가 전혀 수고롭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떨 때입니까? 월급 받기 전날. 그거보다 내가 이걸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과 또는 내 자녀들을 위하여서 내가 이 수고를 하고 있다는 것은 비록 땀을 흘리고 또 힘들지 모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그 수고는 수고가 아닙니다. 마치 그런 것과 같이 아무튼 그 천국은 그러한 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는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불행 이런 것이 없어요. 죄악이 없습니다. 시기 질투가 없고요, 악한 것이 없습니다. 살다가 받게 되는 우리 스트레스, 이것 때문에 병드는데 말이죠, 스트레스도 없어요. 저주가 없는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행복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영원토록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바로 그곳이 천국이기에 이 땅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면 바로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로 그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에덴 동산이고 그 가정이 바로 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바로 그런 가정, 곧 천국이요 에덴 동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저는 아멘입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간교했던 뱀이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지요. 안타깝게도 유혹에 넘어가니 아담과 하와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추방되었어요. 결국 누구를 떠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뭘 빼앗긴 것입니까? 결국 천국을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살게 되는 겁니까? 지옥에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은 두 군데서 옵니다. 하나는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에게서 오고 또 하나는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탄이 유혹한 행복의 길은 물질이고요, 세상에 있고요, 먹고 마시는 것이고 세상의 욕망과 그리고 정욕입니다. 그래서 보암직도 하고 뭐하지? 버금직도 했다라고 하잖아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 나를 만족해 하는 아름다운 아내, 그리고 힘 있는 남편, 능력 있는 남편 있는 바로 그것이 행복이 있다고 사탄은 유혹을 했고요, 실제로 그렇게 살기도 합니다. 정말 살다 보면 그러한 것들로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혼이 있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그 하나님을 섬기고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고 평안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요.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시키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말하지요. 그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 세상으로 가야 한다. 행복은 영적인 것이 아니고 물질에 있다라고, 영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있다고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했더니 아담과 하와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행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가정이 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증거가 있어요. 그 나타난 표가 나타나요. 어떤 표가 나타나는데요, 이 가정이 지옥이 되었다고 하는 결정적인 표가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부부가 서로, 그러니까 가정의 핵심은 누굽니까? 부부잖아요. 자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자식으로 핵심을 두고 중심으로 두고 살면 불행해집니다. 결코 그 자식은 내게 뭘 주지 못합니까? 만족을 주지 못하고요,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평생 왼수입니다. 그들이 기쁨을 주고 그들이 나의 보험이 될 줄 아셨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포기하고 삽니다. 여러분, 가정의 중심은 부부예요. 그런데 그 부부가 그 부부를 중심으로 한 가정이 정말로 이 지옥이 되었다고 하는 표시가 바로 그 부부가 뭐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나는데 그 다툼 가운데서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바로 그랬지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내가 왜 먹었느냐 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저 여자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저 여자 달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와를 찾아가십니다. 왜 먹었느냐? 저 뱀 때문입니다라고 해요. 책임을 자꾸 전가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붕괴가 되어지는 거죠. 가정이 붕괴되는 건 결국 부부의 불화입니다. 찾아봤더니 가정이 붕괴되는 원인의 76%, 약 한 80% 가까이 부부의 불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작년, 그러니까 2022년도입니다. 혼인의 건수를 제가 찾아봤더니 19만 2천 건입니다. 하루 평균 526가정이 탄생을 해요. 2021년보다 약 한 0.4% 정도 줄었어요. 800건 정도 감소했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보다는 좀 덜 줄었네, 많이 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2022년의 결과이긴 하지만 지난 1970년 이후에 통계가 있었던 197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이 외국인과의 혼인, 다문화가 형성되어지는 외국인과의 결혼은 작년, 그러니까 2021년보다 2022년이 약 한 30% 가까이, 27% 정도, 30% 계속해서 그 외국인과의 결혼은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금 혼인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이 작년 2022년에 결혼한 것이 외국인과의 결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끼리 결혼한 것은 사실 훨씬 더 비율이 낮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령층을 보면은 혼인 건수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20대 후반. 20대 후반이 제일 결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반하에서 이혼 건수를 찾아봤더니 작년에 9만 3천 건이었습니다. 하루 평균 254건. 그러니까 가정이 이혼하는 건수가 결혼하는 건수에 보면 한 절반 정도에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감소폭은 적다고 해요. 오히려 2021년보다 2022년에 뭐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2021년보다 2022년이 오히려 덜 이혼 건수가 나오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요, 가장 많이 이혼하는 세대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가올 황혼 세대입니다. 이제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같이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을 자꾸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요구하는 쪽이 80%가 여자, 아내 쪽에서 요구를 하고, 그래서 황혼 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지난 10년간 3배가 늘었어요. 앞으로는 더 늘겠죠. 사랑하는 우리 남성 여러분, 남편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혼 당하실 수 있어요. 지금부터라도 깨닫고 잘해야 합니다. 저부터 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는 단언했습니다. 나 구박하면 집 나간다고.
구박당하기 전에 잘 해야 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 이혼의 최대 피해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가정의 핵심이 된 부부가 불화하여서 이혼을 하게 되어지면,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지면, 여기서 가장 힘든 건, 가장 큰 피해자는 당사자들이 아니라 바로 자녀들이지요. 그래서 작년 한 해에 이혼한 가정으로 인해서 버려진 아이가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 우리나라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다릅니까? 예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해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혼과 같은 가정 불화가 어디서 오느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데부터 가정의 불화, 곧 그 가정이 깨어지고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어땠습니까? 에덴 동산과 같은 가정에서는요, 오히려 그 불화가 있더라도 그것이 눈녹듯 사라집니다. 이 태산과 같은 문제가 있어도 그것이 마치 평지와 같이 되고요, 광야와 같은 곳에서도 꽃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가정은 결국에는 아주 작은 장애물도 건너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쓰러지고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 때문이야. 이 모든 것이 너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가정, 여러분, 누가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우리가 연구하고 노력하고 막 상담하고 막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던가요? 많은 가정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내적인 치유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간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이 다시 깨지는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게 온전한 치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의 어떤 학식이나 방법을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회복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슬픔과 좌절과 고통과 아픔과 저주밖에 없고 죽음뿐인 우리의 가정, 깨어진 이 가정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무너진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찾으시려고,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깨어진 우리의 가정을 지옥에서 아니라 천국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의 종교라고도 말하고 뭐 여러 가지 종교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회복의 종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지요. 그런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이 뭡니까? 회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워진다, 회복되어진다. 그가 가정이든 개인이든 간에요. 그의 영혼이 죽은 가운데서 새로워진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의 깨어진 가정들도 이 예수로 인하여서 회복되어진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집을 나갔어요.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맞아준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 아버지가 맞아주지 않으면 아무리 돌아와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더라도 아버지가 맞아주셔야 하는 것처럼 예수께서 오셔서 회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께로, 예수께로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렇게 회복되어졌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뭘 느낍니까? 기쁨을 누리고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오셨습니다. 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끊임없이 노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 것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길을 우리는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무너진 우리 가정에 오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금도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러한 천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하겠느냐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의 고넬료 가정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 바로 우리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하고 너무 같은 처지입니다. 이 고넬료 가정은 그야말로 본문에 보면 정말로 천국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러한 가정으로서의 표본이 된다. 여러분,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 땅에 이 땅에 오신 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어지면 그곳이 천국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러면 이 천국을 계속해서 완성시켜 가는 것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셨고, 그것을 완성시켜 가는 것은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인데,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넬료 가정은 백부장이었으나 이방이었다고 했어요. 우리는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같이 출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었던 이방인 고넬료는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경건하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물론 이제 이달리아 부대의 군대 백부장이었다, 이방 사람이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보면 그가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하였다. 돈이 있다고. 여러분 이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돈도 있고요, 권위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다고 하나 그러나 방탕하지 않았고요, 권력이 있다고 해서 무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겸손하여서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절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2절 하반절에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는데, 심지어 제9시쯤에 환상 중에 밝히 보았다. 하나님 보시는 환상을 보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이 기도하면서 모든 필요가 나에게 이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믿음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에 전혀 인색함이 없었지요. 내 것은 잘 내놓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내놓기 싫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내놓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왜? 애당초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니까. 바로 이 고넬료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구제하는데 진심이었다, 구제하는데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들은 어땠느냐?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있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그 집 가족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았다니. 고넬료가 경건한 것처럼요, 그들의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리고 24절에 가면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듣기를 위해서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여들었어요.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의 가정도, 고넬료는 인하여서 그의 친척과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했던 그 모든 모습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아름다운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심지어 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이 고넬료를 인정하셨어요.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뭐하게 되었다고요?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하나님이 보셨다는 것, 말은요 인정하셨다. 고넬료의 삶을 인정해 주셨어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요, 사람들도 고넬료는 의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돼야 천국 같은 그런 가정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의 신앙을 인정하고요, 부모님이 자녀의 신앙을 인정하는 가정이야말로 참으로 아름다운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주의 사람들에게 마저 경건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라고 인정받았다면 정말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정말로 천국을 이룬 가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모습의 가정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에베소서 5장 22절로 33절의 말씀, 우리가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남편과 아내 그리고 주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은 교회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교회와 가정은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렇죠? 네. 교회와 가정은요, 그 내용면에 있어서 아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가정의 모습을 하나의 비유로 들었던 것은 아주 적절한 거죠. 똑같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부모는 주의 말씀으로 자녀를 교훈하고 양육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서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외하며 순종한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무엇과 같은 가정,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된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뭐 하는 겁니까? 남편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요,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것입니다. 뭘 만들어가기 위해서요?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미 천국이라고 하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그 가정이 계속해서 완성되어져 가기 위해서 더 이상 악한 영들이 사탄이 유혹하여서 넘어지는 뿌여지는 뿡이 되는 가정이 되지 않고 계속해서 천국과 같은 그러한 가정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파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가정,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땅에 세워진 천국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그래서 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더욱더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